저희가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가장 아름답고 새로운 설레임이 결혼입니다. 결혼해서는 좀 더 달라져야지 서로의 만남 속에서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입술로 다 고백할 수 없는 내 하나님과의 만남이 설레임으로 뜨거움으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7살 난 아이에게 너 장가가면 어떻게 할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가가 뭔 줄 모르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너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할래? 그럴 시간 있으면 잠이나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거룩한 그러면서도 신비로운 새로운 삶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처음 거룩한 분을 배웠을 때는 난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더 잘할까? 그런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44년 만남의 나를 허락하실 때는 이제는 어디가 달라도 달라져야 되는 결단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준비가 있기를 원하시는 내 하나님, 13일, 14일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서둘러 한 주간을 먼저 부르셔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오늘 왔다 갔으니 그날은 안 가도 돼. 그거 7살 먹은 아이의 결혼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진정한 만남이 무엇인가를 저희는 보았고 들었고 만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민수기서 23장 19절은 언제나 나의 삶의 이 목양의 지표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상대가 누구입니까? 저분을 만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결단도 단호 있어야겠지요. 설마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야 이놈아 장가 가서는 술 좀 먹지 마라 그런 총각도 있지요. 예. 그래서 이번 만남을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부터는 담배를 뚝 끊었다. 누구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아직까지 술을 담배를 먹진 않았겠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분을 사랑해서 결단하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줄 아시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요. 자식 때문에 뭔가를 결단하면은
그 자식에게 그만한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도움은 그 부모의 한계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스카모 하나님을 위하여서 결단한다. 그러면 그 일을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실 수 있게끔 덮어주시는 오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아멘으로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영적인 흥분이 너희를 덮을지어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의 이름은 발락, 파괴자라는 아주 고약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 저희 기도원 이름을 바꾸지요. 그래서 왜 바꿔? 그랬더니 놀래리라 기도원이라고 바꾸면 어쩌겠어요? 웃었어요. 이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먹고 보자 기도원으로 바꿔야 돼. 웃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소에 내 아버지 어찌 시건하시겠으며,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소에 천사 천군이 진을 치고 있음을.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오기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부르냐? 발람을 부르지요. 성경이 잘 알고 있어요. 그에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저렇게 침몰하니 당신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 가서 무엇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떠한 곳에요? 축복의 명을 내린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가 왜 저러냐? 저것들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악한 자들 속에 있지만은 이미 이 할렐루야는 당신이 축복의 명을 내린 곳이라. 어떻게 할렐루야라고 다 잘 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지요. 어떻게 봤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봤어요.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 광야에서 예수 몰랐다가 주의 성소에 성도 되셨죠. 그게 기적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들은 만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40년 광야에서 정말 광활한 땅에서 배고프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엄청난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이 살림을 할 분이 과연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주 만나를 쏟아보시며 먹이고 돌이키면 또 먹이는 우리 할렐루야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석을 치니 생수가 쏟아지지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랑할 만해요, 생수의 역사.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고 입히시고 또 입히시고 그런 것을 수없이 보았지만 그들은 그냥 돌아서면 불평하고
에휴, 이제는 그만 갈란다. 저 위에서 온 자리이지. 주님 위에서 오신 분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큰 떼짐이나 져주는 것처럼 나는 거기 그만 갈게요 하고 반역하는데, 본인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 반역자들은요 꼭 반역자들을 끌어들여요. 너는 나랑 같이 온천 갈래? 아이고, 뭐 안 났다가 온천 가요. 이번에 우리 허심천 가려다가 우리 할렐루야 사파가 더 멋져서 안 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 안수대 붙여서 오지 말라, 에휴 그가지고 우리 할렐루야에서 우리 하나님이요 자꾸만 저것들이요 그런 말 하면요 막 대한민국 제일 큰 온천장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줄 몰라요. 나 거기까지 댕기려면 힘들까 봐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반역하는 자, 또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것이 무심하는 자, 주어도 주는지 뺏어도 뺏는지 감각 없어요. 그분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다닐 때 오늘 손을 갖다 얹으니까 안수가 뭐예요? 기적의 역사지요. 왜 일어나요? 이 대낮에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전쟁도 유랑민으로 많이 치르고 고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도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에서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미국같이 강대국에서 유대인을 기분 나쁘게 하면요 대통령 절대 못 된대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기 때문에 발람을 들어서 발락이 그 백성을 저주했을 때 오히려 발람의 당나귀가 탁 치면서 에라이 정신 차려라 오직이야 당나귀가 소리를 쳤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무엇을 더 어떻게 거룩한 분이 축복한 곳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생수가 만나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으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왜?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가까이 만남의 날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준비시키시면서 무엇을 결단하게 하느냐? 주님, 저는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셨어요. 그분은 말씀대로 행하세요. 네가 내 이름을 거절치 아니하며, 그 말씀에 예수의 이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일을 행하마 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버렸기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애언이 되게 하사, 결코 이렇게 주시다가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너와 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어
그래서 15일 만남의 날 주려고 준비한 것을 쌓을 곳이 없어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 주시고 13일, 14일 날 주시고 그런데도 쌓을 곳이 없어서 강원도 차 대라, 더다가 갖다 대라, 강주 차 대라, 강주에 냉장고에다 집어넣어라. 이거 주님 안 주시면 어떡해요? 걱정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일 같으면요. 그러나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혁치 아니하세요. 그러면 어느 때 버리시느냐?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버렸을 때 이 백성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라 하셔서 내 여호와여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리쌀을 섞지 않겠나이다. 40여 년 주가 주신 말씀을 지키는 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거절치 아니하리라. 안수받으면 나, 그럴 때 너를 낫게 하신 그분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육체가 고쳐져서 썩어질 것으로 돌을 때에 네가 나를 먼저 버렸느니라. 오늘 결단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생명이 주. 그러면 어떻게 하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길을 기울이라. 내 아버지가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로마서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너희는 내 아버지가 오늘 이전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귀를 기울이라. 로마서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로마서 8장 31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건들랴? 아우, 쟤 너무 교만해. 그 교만하고 믿음하고는 같지 않아요. 어머니, 여차 저차 저차 요차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이 안에서만 사니까 밖에 얘기를 잘 모르는데 신문지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크게 신문 났어. 할렐루야 막 아주 막 이렇게 저렇게 유명해져. 이래갖고 할렐루야 기도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 막 대해서 특별로 나서 막 그리고 막 우리나라 7대 일간지가 전부 할렐루야에서 착취했대. 강금 가뒀대. 가둘 데도 없어. 우리는 천사의 집 노인에도 안 가도. 그런데 내가 그랬지. 엄마 얘네들 큰일 났다 그랬어.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뭐 이렇게 큰 신문을 전부 막 사고 가서 얘네들이 이게 뭐예요? 우리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이 와서 그러는데 내가 제일 먼저 얘네들 큰일 났다 그랬어. 왜?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인데 어머머머머 잘못 건드려도 좀 잘못 건드렸다 그랬지. 그랬더니 우리 이사장님 몇 분이 저를 왔어. 이것을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어찌겠시오? 그렇게 물었어. 왜? 그러니까 언론하고 싸우는 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돌을 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건 네가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계란을 바위돌에 치면 바위가 가만히 있냐? 세상에서는 그냥 계란벼락만 맞지만 바위가 가만히 있어? 가서 바위 계란을 던진 놈을 박살을 내지. 그러고 말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강대상에 신문 7대 신문을 쭉 펴놓고는 빨간 볼펜을 가지고 와서 그렸어. 거기다가 하나님이 잘 아시겠지만 내가 자세하게 이렇게 표를 하니까 보십시오. 그러는데 새벽 미명에 남북 그러셨어. 남북. 어이 남북이 어딘가 했더니 조선이 남북이네. 그래서 새벽에 그냥 강대상 앞에서 아버지한테 일렀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두 가지. 네가 내 이름을 거짓되게 말하지 말라. 이름을.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여기를 왜 가요? 그랬죠? 병원에 안 가보고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안 가서 온 곳이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병원 의사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쳐요. 너희는 하나님을 높이라. 내 하나님이 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두 번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결단하셨지요? 아멘이죠.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일 빼먹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회사 일로요? 기도하세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그래서 결단하세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가 결단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아멘이요. 우리 하나님 나 보면 이쁠 것 같아. 현호. 내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봐도 이쁜데 우리 하나님이 이쁘다고 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 이제 강대상에서 남북 하고는 강대에서 섰어. 새벽에 뵀대. 네 지금부터 조선일보와 싸우리라. 아니 조선일보로 싸워요. 나는 동아일보가 제일 큰 줄 알았어. 신문사 중에서.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 매출이 제일 많은 곳이 조선일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 그래가지고는 오늘 청계천의 을지로에 전자상가에 나가서 그때 당시는 팩스가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팩스를 있는 대로 살아. 그랬더니 그날 21대인가 24대인가 하여튼 사가지고 와가서 저희 할렐루야 전국 각처에 기관 대표들이 그때부터 조선일보에다가 팩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무슨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못 산다고 그래서 죽으려고 왔다가 간 곳이 할렐루야인데 내가 산 것이 억울하냐 그래서 간증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신문사에 관계된 모든 전화통은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이 다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외부에서 오는 통화가 중단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요 하나님이 싸우라 해서 싸운 것은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돼도요 할렐루야 못 이겨요. 왜?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KBS가 처음 할렐루야를 찍었을 때 그때 너무 분해서 내 KBS를 쫓아가리라. 그때 당시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 세금정 성전을 아주 야리꾸리하게 아이고 유치해서 국수를 막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저 국수 한 그릇 먹이고 돈을 얼마나 갈취할 것인가. 내가 그냥 그놈의 새끼를 가서 그냥 그래서 그냥 그래가지고는 그랬더니 열시기도 너는 잠잠하라.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서울 얘기인데요. 너 누구냐? 저 가난구 쳤는데요. 밤새 들어요. 분해서요.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내가 가가지고 KBS를 불을 확 질러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내 가남이 다시 도질 것 같아서. 너도 분하지? 나도 분한데 어머니는 얼마나 분하세요? 그러더라고. 억울하면 성공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을 찾아야 되는 기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잠잠하라겠다. 그래서 잠잠케 2달이 지났더니 한국 공영방송 역사상 여러분 시청료 거부 그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 하나님 갖다 붙여서 아마 여러분 한 2-3달 시청료 안 내고 잘 넘어간 일이 있어요. 그거 내놔. 그 할렐루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하지 말. 안 해야 돼요. 대가리만 땅에 탁 쳐맞고 기다려야 돼요. 하라. 그럴 때는 가는 거예요. SBS가 우리를 건드렸을 때 눈이 하얗고 날이 너무 추워. 주님, 저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억울하게 해서 그러나 그 일보다 주의 백성들이 줄까 마음이 써지나이다. 가지 말라 시오면 가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호렙산에서 네 손을 위로 올려라. 그래서 추우니까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위로 올렸더니 전혀 춥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춥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그 해 12월 19일인가 막 여의도 광장 얼마나 춥습니까? 이런데 부산이 영하 7도 그날 그 광장이 영상 7도 역사가 증거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해가 중천에서 지지 않겠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다. 그 전설 따라 상절입니까?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예수 외사 앞에 광장에 섰을 때 내 하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영상 7도로 올렸다. 그거 뒤져보면 일기예보 찾아보면 다 있어.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면 있어야 되고 가라 하면 불속이라도 줬어. 사자굴속이라도 줬어. 이렇게 절대자를 믿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조선일보와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왔어. 한 전쟁이 터진 지 닷새쯤 되었을 때 모든 이 연락망이 전국 쪽에서 이 전화가 그리 걸려들으니까 외부에서 도를 강구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오지 않는 그나마 신문사로서는 치명적인 그러한 일을 어떻게 내겠어요. 하나님이 지혜 근원이시지. 그러니까 할렐루야고요. 싸우면 안 돼요. 그럼요. 제가요
그냥 바보 천지처럼 푹 숙여 있는 건요, 우리 하나님이 푹 숙여 있을 때는 숙이고요, 내가 싸웠을 때는요 그분이 싸우라 해서 싸운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이 박태선 장로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을 또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이 좋은데 어느 날 박태선이가 내가 예수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쳐 나온 것이 할렐루야예요. 그래가지고는 할렐루야가 막 좋다 그래서 할렐루야 부원장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어디에서 할렐루야를 건드냐, MBC에서 건드렸어요. 이 MBC하고 싸움이 붙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가지고 났는데 3월 31일 날 전쟁이 나가지고 4월 1일 날 이 여의도 4차 5차 광장에서 막 찬송 부르고 막 행진하고 막, 그래서 그때는 승리의 날이라고 4월 1일을 붙였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기 편지가 왔어요. 부끄럽습니다. 할렐루야는 참 고귀합니다. 박태선 장로 때 동아일보에서 시비를 걸어서 많은 사람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문사하고 싸웠습니다. 그 중에 200명이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갔고 또 많은 벌금을 물어서 그때처럼 할렐루야도 더군다나 막 방송국을 막 쳐들어가서 자기는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먼 발저 4월 1일 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걸 보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도저히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못 왔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숨을 찾아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큰 치명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때 그것을 세움을 받은 박태선 장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분은 집에 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많은 무리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말씀 안 주세요. 그래서 강대권이에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은 자는 집에 있다 반드시 100% 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똘똘 뭉쳐도 여러분과 함께 아니하세요. 그 약속이에요. 기름 부은 당신의 종과 함께 하세요. 그날 MBC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들보다 더 막강했죠. 박태선 장로의 그 일도 하나님이 그 종을 안 썼으면은 그 종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왜 쓰신 종을 쓰신 거야. 그분이 쓰신 거니까 내가 왜 썼는가는 모르지. 여러분, 나를 왜 쓰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세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쓰셨겠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가 왜 버림을 받았을까? 따르는 백성들이 아무도 그분이 너무 높아 보여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100% 망하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처럼 신실한 종이 그리 흔치 않아요. 이런데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자가
어찌하여 모세는 120살에 죽었는데 그러한 젊고 건강한 충성된 자가 110살에 죽어요. 딱 하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복은 하나님이 주셨고 병도 하나님이 고쳤고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해줬는데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높이느냐. 깨끗하게 데려가 버렸어요. 나 오래 살고 싶어요. 나 너무 좋아 이 자리가.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은 앉아도 하나님 서도 하나님. 그래도 원장님도 시끄러. 나는 막 이대로 막 이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막.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호수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미친 듯이 영광을 돌려야겠죠. 아멘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시고 제한하시고 아멘. 이 할렐루야를 세우신 것이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막 승질나면 말이야 막 싸납기는 하지마. 썰어야지. 새끼 셋만 키워도 애미가 호랑이가 되는데 니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너도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뭐 순한 양처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 뭐. 이번 만남의 날을 통하여서 더 좀 진솔하고 새롭고 그렇게 하라고 결심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요. 두 번째로 들어가 봅시다. 성경 속으로 우리가 말했죠. 그 인터넷 속에 좀 들어가 봐. 그래 인터넷은 알도 뭐지. 사무엘상 하나님 31절의 1장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청종할까. 아멘. 내 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렇게 된다면 된다고 마음에 두어야 돼요. 너희들 축복받으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저 말하고 내 말하고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여기 무지무지한 말씀이 나오네요. 31장 6절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 어째요 아멜렉 군대와 전쟁이 붙었지. 그때 내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에게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살찐 짐승을 안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놓침으로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엄청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너희는 믿으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4주년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이곳을 어떻게 장대하게 하는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볼 일만 남아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을 봉독해 오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여러분들께서 청종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하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그 참 인생 불쌍한 사람이야. 또 그런 나라가 있어. 그 나라는 언제 망해도 반드시 망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누가 한다고? 강요 목사가 한디야. 아이 그러면 그 목사는 거짓말을 할 사람 아니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신뢰요. 아멘이요. 그냥 마귀가 틈타면 깨니까 조심해요. 순간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넘어짐과 자빠짐과 오늘부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그 수많은 세월 속에 전 세계를 장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아멘. 그 유대인들이 우리 에덴의 축복의 땅에 와서 선교지가 되게 하자. 아멘이요. 이번 만남의 날에 거기 막 광활한 땅이야. 광활한 땅. 아무도 없어. 바람만 쌩쌩 불지. 그런데도 그곳에서 이번 만남의 날에 10만 불이 쫙 날라와서 막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막 또 사오고 또 사오고 막 오늘 하루 아침에 들어온 것만 1억이 들어왔으면 그거 어때요? 날라왔다니까.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주신 것을 너희는 소리하지 말라. 이건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야. 반드시 예수의 사랑으로 전하라. 그리하면 너희 물고가 결코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뜨겁게 넘치는 만남의 날을 준비하면서 결단하자. 하나님 뜻대로 다시 시작해보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나이다.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게 하시고 자루나 오르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이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하시오니 내 주 앞에 불평하고 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다시 주만을 바라보는 결단이 이 백성들에게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